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 안에? 아, 우리 안에. 죄송합니다. 예. 예. 우리 안에 뭐지? 왜 이렇게 간격이 넓어졌지? 다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2장 1절에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오전 예배 메시지가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하죠. 레위기에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피입니다. 피제사죠. 성경에 이제 구약에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떠난 내 자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 3장 15절.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바로 왕적인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죄 문제, 이 저주의 문제, 근원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로 피를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값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피제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 떠난 나,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고 영원히 동행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시겠다는 거죠. 바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구역에서는요, 이 세 구절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피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요, 사단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피를 모르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지만 피를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관점을 돌리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도 이제 피제사 드릴 때 흠없는 짐승으로 하라 그랬는데, 정결한 짐승으로 하라 그랬는데, 이 사단은요, 돼지 피를 이제 가지고 이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나라는 돼지 피를 뿌립니다.
그래 또한 이제 어떤 이제 미전도 종족에는 우리가 하늘에 신을 노엽게 했다. 그 신을 이제 좀 편안하게 해주려면, 그랬다 그 신을 이 노여움을 가라앉히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사람의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재단에서 피를 드리잖아요. 그래 또한 이제 교묘하게 또 뭘 속이냐면, 야, 우리가 피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피와 비슷한 거, 팥죽.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팥죽 옛날에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팥죽 써가지고 예,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뭐가 떠난다고요? 예, 귀신이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작기가 떠나는. 이게 다 어디에서 비롯되냐면은 피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는 그래, 너희들이 피는 그래, 피제사를 통해 해결되는 건 맞아. 그런데 그 피를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서 자꾸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려버리는 게 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그 속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그래 맞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지, 그래 내가 말씀 따라가면 되지. 이거 계속 예배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도받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거나 어린이 사역을 할 때 꼭 두 예화를 꼭 듭니다. 이솝우하고 동화의 얘기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왕자와 거지와 그리고 또 미운 오리 새끼를 꼭 얘기를 해요. 이제 새 가족이나 아니면은 렘넌트들, 어린아이들. 그래서 확신을 심기기 위해서요. 예를 들면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뭐죠? 백조가, 이 백조 알이 오리 그 무리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도 크죠. 생긴 거는 못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오리 안에서 미운 털이 박힌단 말이에요.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뭐가 되어졌냐? 자존감 무너졌죠. 다 무너진 거예요. 왜? 모습 다르지, 행동 다르지, 뭔가 자기가 또 더 여러 가지가 좀 어줍지, 다른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냐? 오리와 비견할 수 없는 백조란 말이에요. 이걸 언제 알았느냐? 이제 가출해가지고 이제 정처 없이 다니는데 호수에서 딱 봤더니 백조들이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날개짓을 하고 백조의 그 호수에서 노니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 그런데 이제 그 호수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이 백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신분을 모르니까 이렇게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는 뭐죠? 왕자가 거지와 봤더니 자기 얼굴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자가 자기 그 거지를 불러서 왕자 옷을 입히고 자기는 밖으로 이제 몰래 나간 거잖아요. 거지 옷을 입었으니까 다 뭐라 그래요? 거지라고 그러죠. 자기는 왕자라고 그래도 거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당하고. 근데 그 신분을 놓치지 않잖아요. 결국에 어떻게 되죠? 신분을 회복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여요. 야, 네가 죄가 많잖아.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너 같은 존재가. 네 꼬라지를 봐. 네 모습을 봐. 그리고 또한 나의 여러 가지 환경, 예전에 실수했던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들춰내면서 자꾸 나를 속이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구원의 은혜 다 까먹고 환경에 묶이고 삶에 묶이고, 그리고 또한 문제 속에 빠져버리고 무기력해지고 낙심되고 절망 속에 빠지고 시달리고 내 자신의 모습이 창세기 3장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면 자꾸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모든 내용은요, 문제 있는 사람도, 질병에 있는 사람도,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디로 와라? 바로 성막에 와서 예배드려라.
거기서 치유받아라. 거기서 회복되라. 너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라. 피가 아니면 해결되지 못하는 이 사실을 믿어라. 이게 바로 레이기서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쭉 보겠지만 피제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예배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응답들을 먼저 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은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문,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것 예배를 통해서요, 정확하게 답도 모르고 힘도 없고 확립도 안 되어져 있으면 절대로요, 가문 복음할 수 없어요. 왜? 사단은요, 이 흑암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속여요.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피 하나를 가지고 속이잖아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 이 은혜, 이 비밀을 레이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화되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가뭄 캠프를 놓고 좀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가문 캠프, 가문 복음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사람만 가문의 망대로 딱 세워지면 돼요. 그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내 가문에서 내 자신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종교화되어져 있는 그 가정에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앞에 딱 선 유일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이요, 망대가 딱 돼버리면 돼요. 저희 가문을, 저희 집안을 보면 저희 어머니가 망대가 되어졌어요. 흔들리지 않는 망대입니다, 이거는. 우리 가문 중에, 우리 아버지 가문, 우리 어머니 가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유일한 사람이에요. 우상의 가문, 종교화되어져 있는 가문, 유교적인 것이 철저하게 묻어져 있는 가문, 완전히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그 가문, 거기에서 우리 어머니가 유일하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망대로 딱 세워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망대로 세워졌는데 이 흑암과 어둠이, 이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망대를 꺾어버리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흔들리지를 않아요. 결국 어떻게 하냐? 흑암이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망대로 세워진 한 사람이 우리 가문에 딱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 정확하게 알고 예배의 축복 정확하게 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딱 세워지면 돼요. 그 사람이 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어지냐? 바로 복음의 여정과 그리고 또한 진짜 전도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한 사람이 망대 딱 세워지니까요. 어떻게 해요? 일단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고요. 그래 또한 우리 가문에, 우리 아버지의 가문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배경과 흐름으로 만들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어떤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이 길을 가면 돼요. 복음의 여정을. 그래 또한 전도의 여정을.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말씀 성취를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음 짓게 하신 것은 나로 인해서 가문 살리겠다는 거예요. 지역 현장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으면 돼요. 반드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통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가 끊어지길 바랍니다. 가문에 참된 복음 받을 영혼들이 계속 일어나면 돼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응답의 축복이 누려지는 시간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뭐 한 사람 또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이건난 장로님 그리고 윤순희 권사님이 항상 이건난 장로님이 얘기를 해요. 저 정릉 땅이 다 우리 땅이었습니다. 거의. 그 정도로 잘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우상에 가면 그랬던 뭐 여러 가지 문화 그 흑암의 가문에 있다 보니까 다 사라지더래요. 근데 복음 딱 하나 가지고 나가는데 그 복음 때문에 자녀 속에 목회자 간역이 나오고 문제가 있었지만 또 그 속에서 또한 유라가 또 복음 안에서 잘 커가고 있고. 아까 전에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영상 보여주고 한 거. 윤승희 여사 이거 다퉈요. 막 글씨 가지고. 뭐 글씨가 이렇든 저렇든 가정주의가 복음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두 분만 그러나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얘기 다 하면은 시간 많이 가니까 또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한 사람만 망대 세워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안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감은 살리려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 힘으로는 어떻다? 절대 감은 살리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거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감은 못 살린다. 절대 불가능. 두 번째, 우리 가문에 이 우상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와 이 모든 문제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다. 이거 바꿀 수 없다. 내 자신이 아니면 절대로 우상감은 바꿀 수 없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복음 속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감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한 뭘 붙잡으면 된다고요? 정확한 복음 붙잡아 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항상 기억하면 돼요. 정확한 복음만 전달되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무엇이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만 전달되면. 복음이 전달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냐? 핍박이 오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핍박이 오는 건 그냥 발악하니까 핍박이 오는 거고, 변화가 되는 건 그 사람의 흑암과 어둠이 꺾여버리니까 그 사람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아무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복음이 없든지 아니면 이 복음이 한 번도 전달되지 않았든지. 복음이 반드시 전달되면요, 어떤 일이 아니라 변화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사단도 반드시 역사한다니까요. 발악한다니까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피제사가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지 피제사를 모르도록 자꾸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우리가 확신 가져야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거 확인하잖아요. 말씀대로 산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성취되어졌잖아요. 응답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딱 잡으시는 거죠. 내 가문은 내가 살리면 된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누가 살리면 된다고요? 내가 살리면 된다. 어떻게 살리느냐? 나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 전달하면 된다. 복음만 정확하게 붙잡고 가면 된다. 그럼 반드시 성령이 역사할 거고, 반드시 변화는 일어나게 될 거고,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그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따라오게 그러면 되어져 있습니다. 빛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빛이 비추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빛이 비추면요,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져요. 빛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빼앗긴 거, 무너진 현장,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명운동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가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뭘로 비유하죠? 피로 비유하죠. 그리고 생명을 또 물로 비유하잖아요. 예? 물이 들어가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뭐라고 나오냐? 바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곳곳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시들었던 것들, 무너져 있던 것들, 병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저번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재미난 걸 하나 봤어요. 이렇게 이제 꽃다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남자 연예인이 혼자 사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살림을 잘하나 봐요. 근데 이제 꽃다발을 받았는데 이 꽃다발이 시들은 거예요. 시들어가지고 튤립도 시들어가지고 고개가 푹 숙여져 있고 다 숙여져 있어요. 이게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시들어 있는 게.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면, 뜨거운 물에 15초인가요? 예, 뜨거운 물에.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15초인가 30초인가 그거를 담가 놓은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익지 그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뜨거운 물에 15초, 30초를 담가 놓더라고요. 완전히 시들었어요. 완전히 이게 시들러가지고 쭈글쭈글쭈글해져 있는데, 그러더니 이거를 뜨거운 물에다 담가 놓고 이때만 막 눈이 동그래지시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15초인가 그때 이제 꺼내가지고 얼음물 있잖아요. 얼음물에다 담가놓은. 햇빛 있는 데다가. 그래서 반나절 지났는데 다 살아났어요. 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봤느냐? 정보를 찾아가지고, 왜냐면 살림을 이 친구가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집에 망가지거나 뭐 하면은 다 찾아가지고 다 그걸 회복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어 막 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물이 들어가니까 살아나요. 우리 집에 이제, 물을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정수기를 들여놓고선 했는데, 이 화분이 이제 시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뭐 이제 꽃 같은 거나 화초 같은 거 잘 못 키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들어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밖에 나가가지고 한 며칠 있다가 딱 들어왔는데 완전히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정수기에 그 물을 거기다 넣고 담가 놓고, 그래서 이제 딱 한 반나절 안 뒀나요? 와, 다 살아나더라고요. 맞나요?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예요. 우리 집에 오시면 알아요. 그 화초가 안 죽는다니까, 진짜. 와, 놀랬어요. 왜? 성경에 뭐냐면은 물이 들어가면 물은 생명이다. 살아나게 돼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도 헛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살아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가득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명절 기간 가문 복음화를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캠프 속에서 꼭 우리가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가문 복음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사람만 망대되어지면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저도요, 제 자녀가 3명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아무튼 근데 또 이제 뭐냐? 그 우상의 가문, 흑암의 가문 누가 살릴 수 있느냐? 내가 아니면 살릴 수 없어요. 또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가 아니면 또 살릴 수는 없어요. 정확한 복음만 들어가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서 이번 또 명절 캠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명절 기간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창조의 빛 비춰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번 명절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이 되어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